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약속이라고 하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어쩌면 분명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불분명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신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서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도 약속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말 그대로 약속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이겠습니까? 물론 신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분명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의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거기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가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많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기고는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여러 소식을 전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가는 한때 바울과 전도 여행을 사역을 함께 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한 자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한 자로 알려져 있고, 유스도는 바울 대신에 감옥에 갇혔던 자 중에 한 명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사람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동역한 사람으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간 사람으로, num바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인으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10명의 동역자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력하였던 인물이지만 그 가운데에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떠올리며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좋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최소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였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는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나에게 분명 도움을 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이름이, 인물들이 분명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와 같이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서신서 저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어쩌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넣어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어쩌면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명령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 일어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지명도 있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 전개를 보면 과연 그랬을까 싶지만, 미국의 미네소타 주라고 하는 곳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하필 그 교회 앞에 유흥업소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상당히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그러한 좋지 못한 음악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유흥에 취해서 출입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가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유흥업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유흥업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교회 앞에 보기 좋지 못한 유흥업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유흥업소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유흥업소가 전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유흥업소의 관계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교회가 우리 유흥업소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되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판사가 교회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는 유흥업소를 놓고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화재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유흥업소가 화재가 나서 문을 닫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유흥업소 문 닫으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흥업소 앞에 있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업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른 것을 자제하고 누가 더 믿는 사람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진짜 보석이면 보석일수록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보석이면 보석일수록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금은 땅 속에 묻어두어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짜 보석은, 가짜 금은 어떨까요? 땅에 묻어 놓으면 색상은 분명히 변해버리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멜산 꼭대기에 승리했던 그 신앙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변화산 꼭대기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렵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내 신앙이 바뀌어버린다면 그 신앙을 두고 어찌 참 신앙이다, 순도 99.99%에 가까운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겹겹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이 바뀌어 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참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에 이르기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다음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대략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진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한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바벨론의 형벌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저들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바벨론으로 넘겨버린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으므로 저들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저들은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가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들은 탄식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배반한 것 아니었습니다. 배반하고 등진 건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단 한순간도 내가 품었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런 말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핏줄로 이어지는 그 관계,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노라.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 기쁨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온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회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1927년 아서 루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아는 찬송가 394장을 씁니다. 그 찬송에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금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후렴에 가서 중요한 가사가 이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신앙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변할 것 같다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 사실 하나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약속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은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견고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에 적합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석회암 지역이라서 그다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석이나 화강암에 비하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더란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또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러러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의지할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어지이구나, 내 인생의 반석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